묵상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발자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향해 정말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은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가 죽음에 끌려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청산시키고 진정한 자유 안에 정말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시편 77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구절은 저에게 2절로 3절이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하나 한나켐 날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통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을 때 그의 자녀들로부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이고 이렇게 찢어진 옷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다 물리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대변하는 라헬의 통곡 속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심각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며 심령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신과 공동체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전능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겪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기를 외면하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상하더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위로받기가 거절된 인생, 안타까움,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순간이죠.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이 9절까지 이어지며 시인은 불안과 초조함과 안타까움을 다양하게 토로합니다.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찌르는 그 칼날이 바로 이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말 진정한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거절감과 안타까움과 불안감 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걸 토설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감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불편한 감정, 그 답답한 감정, 그 배신된 감정, 거절된 감정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게 믿음인 거죠.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고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작 그분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분에게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찌르고 또 찌르는 소리뿐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 시인의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바로 이 느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이 더 뼈 아프게 다가와 꽝 하고 닫히는 문처럼 이 상황이 내게는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 어디 계신 거예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계심을 믿기에 계신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느낌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시인은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하소연을 9절까지 막 하다가 10절에 이르러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것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할로티라고는 단어인데 나의 연약함이라, 여기 나의 잘못이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병들었음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죄를 범했다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할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데 이것은 약해지다, 병들다, 상처를 입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시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쏟아냈던 그 끔찍한 그 막 불안함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병들었었어요. 내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쉐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1년, 해를 나타내는 한 해, 혹은 변화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변화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 일하시던 지난 세월 내가 기억하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도 이런 표현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이게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부터 과거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급격히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이제 내가 그걸 잘못 보았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확연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보라새거 시대였도다 하듯이 이 시인에게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해가 열려지는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11절부터 자신의 병든 시선을 거두고 과거 공동체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회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 20절에 이르러서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19, 20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건. 칼빈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하나님의 시면을 통과하는 것처럼 깊고 은밀해서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도저히 읽어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발자취를 찾는 자가 아니라 발자취가 보이지 않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시인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처절한 고난의 자리, 이성으로 아무리 풀려 해도 풀리지 않는 현실의 아픔 앞에 절망하던 시인은 정말 그걸 다 토로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가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치료하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흔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발자취를 따라서 그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흔적 없이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돌무덤이라는 가장 깜깜한 사망의 바다를 뚫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 아무 증거 없는 이 빈 무덤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나 우리 눈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인 겁니다. 오늘도 부활을 맞이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아픔의 현실이 존재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을 증거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이들의 치료될 수 없는 아픔을 치료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부활의 아침 위로받기를 거절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부활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부활의 아침을 맞았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절망의 울타리에 갇힌 영혼들을 치료하사 그들도 부활의 새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응답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아도 빈 무덤을 여신 지존자의 오른손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바다에 길을 내고 계심을 확신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사 이 시편 기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난 새로운 시야가 주 안에서 열려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